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1면에 있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그래, 우리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 제가 먼저 읍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병거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지난 2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런 탈 없이 사건 사고 만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찌우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져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영적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올려지기 원합니다. 산제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람의 잔치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희생의 예배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스트셀러 시노인 아내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로마라는 나라가 약 1000년간 그 패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바로 로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이 로마의 나라가 어떻게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영광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랬더니 로마의 군사력이나 정치력도 아니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길이, 무역의 중심이, 통행의 중심이 바로 로마, 박스 로마나 로마로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처럼 길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의 길로 설지 악인의 길에 들어설지 그 길이 오도만 삐뚤어져 가도 여러분들 처음 시작은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 길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벼랑 끝으로 어떤 이들은 천국을 합니다. 여러분들 0.1도만 기울어져도 그 나중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에 이 길을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길을 확정했다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그 방향성을 잡았다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는 신앙의 형태를 붙잡아야 돼요. 잃어버릴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라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잃어버릴 것을 잃어버리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자. 약 2달 전인가요? 3달 전인가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현관문이 이렇게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현관문이 고장났나 왜 그런가? 리모컨을 눌러도 현관문이 꼼짝달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리모컨이 자동차 키 리모컨이었어요. 그거를 현관문에다 대고
야, 왜? 여러분들 너무 크게 비웃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비웃지 마세요. 이런 걸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건방증이라고 하죠. 한 할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는데 내가 어디 가려고 택시를 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분에게 물었습니다. 기사 양반, 내가 지금 어디 가자고 그랬지? 그랬더니 기사 양반이 깜짝 놀랐네. 할머니 언제 탔어요? 무서워.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그 기사 양반은 더 중증 환자였어요. 여러분들,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라. 그 잊어버리지 말라고 부탁하신 그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본문 15절 말씀, 자, 말씀을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 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거룩한 분이래요? 우리의, 너희의 거룩한 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주고 왕이긴 왕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긴 왕인데 누구의 왕이냐면 너희의 왕이라. 할렐루야.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조력자입니다. 협력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 내 편에 서서 일하시는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신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 믿지 못하는 연고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해버려요. 잃어버려요. 내가 혼자다, 쓸쓸하다, 외롭다, 인생 너무 힘들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등 뒤에서 여러분들을 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것을 찾고 잃어버려요.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있을 때에 그 토대 위에서 우리 믿음의 그 배초, 기초, 베이직, 그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토대가 없으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믿습니다. 나의 창조자십니다. 나의 친구십니다. 나의 동역자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그로 더불어 그는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함께 연합하고 동고동락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덧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잊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시고 친구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시는데 가능성을 토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성 위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을 항하식으로 작정하시면 바다에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바다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안 될 일도 되게 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광야의 샘물을 만들어 주시는 분, 사막에 길을 열어주시되 샘솟듯 오아시스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망각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본문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신다. 너희의 왕이라, 너희의 창조자라. 내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가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한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이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엑소덕스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기억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애굽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줬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면, 그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고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뭐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신뢰하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목도하며 나아가면 알아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 때에 우리가 대구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상륙작전을 준비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상륙작전을 준비하는데 이 인류의 전쟁 사이에 500번의 상륙작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500번 중에 499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딱 한 번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상륙작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포기합시다. 지금 대구까지 한반도가 거의 다 먹혔습니다. 지금 전면전에 가봤자 우리가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의 메가더 전쟁이 인천 상륙작전, 역사 가운데 499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한 번 승리하는 것이 더욱더 추가가 될 것인데, 바로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냐면, UN 사령관들이 모여있는 전 세계의 국가 통치권을 갖고 있는 국군의 원수들 앞에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면 인천 상륙작전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천 상륙작전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작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그리고 절대 그 진리와 그 사실과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과 체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잃어버릴 것들이 있는데, 그 잃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1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로는 아수르, 밑으로는 애굽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고통을 주고 그들을 핍박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속절없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나라가 끊임없이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억압과 압력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안합니다. 야, 다 잃어버려라. 다 깨끗이 잊어버려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니 옛날에 너희들이 고통받고 슬픔, 아픔, 상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려라. 내가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계약을 가지고 너희들과 새로운 일을 도모할 것이니까 위에 있는 아수르, 밑에 있는 애굽, 그들의 나라를 다 너희들 기억하지 말고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와 형통함을 주리라. 이전 것은 다 잃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이것을 당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전 세계를 3차에 걸쳐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전도하면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내가 이 정도 전도했으면 내가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공덕을 세운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으로 여기고 오늘도 내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데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전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잊어버린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새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헌물, 충성, 봉사, 땀 흘림, 그 모든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는 목마릅니다.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내가 5년 전에 경험했던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내가 10년 전에 경험했던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은혜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안 좋았던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뒤로 해야 돼요. 야, 다 잊어버려라. 너희들이 그 아수르와 애굽을 통해서 핍박당했던 그 안 좋은 사건들,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들, 사람들 때문에 인격이 침해당했던 것들, 어떤 분들과 인격적으로 어려웠던 것들 모두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이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뭐가 내린대요? 서리가 내려. 그래서 가끔씩 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특정한 때가 이르면, 어떤 시기가 이르면 잊을만 하면 당신이 그때 나한테 막 무서워요. 어떻게 저렇게 가스불도 잘 때로는 안 잠그면서 문도 활짝 열어놓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 사실만은 벌써 7년째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때만 다가오면 끊임없이 그 일을 꺼집어내는지. 어떤 책에서 봤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엄한 사람 찾지 마세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떤 책에서 여자 무섭다 제가 봤어요. 읽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의 허물, 사랑하는 아내의 잘못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야 희망이 도래하고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는 사람은 발전이 더딥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 그동안 해왔던 대로 행하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면 발전이 더뎌요. 안정감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일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봐요. 현재는 이렇지만 우리가 비전을 세웁니다. 드림, 꿈을 세웁니다. 그래서 비전과 꿈을 먹으면서 진취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동안 했던 공로,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 잡았던 걸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잡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기고, 오늘도 나는 여전히 히딩거 감독이 우리들에게 얘기했던 가장 유행했던 말, 나는 여전히 뭐하다? 배고프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16강에 만족하지 않는다. 8강에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는 즉시 우리는 정체를 경험하게 돼요. 만족하는 즉시 우리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과거 일들, 슬픔, 고통, 아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영광, 헌물, 재물, 땀 흘림 모두 다 잊어버리고 네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나를 만나라. 그러면 내가 오늘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는 나의 능력, 오늘도 사막의 샘물을 터져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리라. 잊어버려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축복된 일들조차도, 그동안 내가 슬픔과 고통과 아픔조차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오늘 본문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자,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예술의 혼이 넘치는 예술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잘 만들었던 예술 작품은 무엇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물어보십시오. 미켈란젤로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최고의 인생의 걸작품은 무엇입니까? 네, 나의 인생의 최고의 작품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이 작품입니다. 과거의 그 작품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술의 혼이 넘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과거의 어떤 작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즉시 창작 활동은 멈춰져요. 그래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예술가들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고 있는 이 작품이 내 상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작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예술인은 더 이상 창작 활동을 벌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그동안 받아 누렸던 은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만남, 거기에 머물고 계시면 안 됩니다. 더 긴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정말 축복이 임하는데 소낙비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은 받아 누렸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에는 소낙비와 같은, 홍수와 같은 축복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사, 성령 충만한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능력, 해와 각가지의 은혜와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오늘도 목말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반대적으로 내가 지금 이제껏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 나는 현재 내 삶에 만족하오니 은혜를 안 주어도 됩니다. 나는 충성 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동안 충분히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남은 여생 편안하게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새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업하여서 새 일을 감당하려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돼요. 첫 번째로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23절 말씀.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자고, 오늘도 동업하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선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 23절 말씀. 오늘 본문 23절 말씀, 23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시끄럽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부으려면, 지금보다도 더욱더 친밀한 곳에서 주님을 경험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행하자.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제껏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말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사망의 길을 내고 광야의 샘물이 터져나가는 말도 안 되는 역사와 능력을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장 뜨거웠을 때의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만 있으면 무릎 꿇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전념하고, 예배가 생명이군요, 예배가 나의 호흡이군요. 여러분들 가장 뜨거웠던 때에 감격의 시간으로 여러분들 되돌아가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시끄럽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능력만큼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능력 그 이상의 미라클, 이적과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있는데, 내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전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하여지면 하나님이 그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산 한소만교회 유용모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한 주일학교 교사님이 성령 충만하신데, 그 주일학교 교사님이 어떤 한 아이와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의 영이 굉장히 깨끗하고 맑잖아요.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함께 하나님과의 직통전화. 무엇이든지 그 아이가 모르는 것이 없고 알고자 하면 다 알아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개발되어진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그래서 잘못하면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신비주의로 빠지겠다 해서 이 유영모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어린아이의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어서 3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첫 번째 질문, 내 신체에 핸디캡이 있는데 그 핸디캡을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두 번째 질문,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세 번째 질문, 내가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는, 목회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죄를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어떤 죄인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3가지 과제를 그 아이에게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며칠 뒤에 그 아이가 다시 찾아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목사님의 신체적인 가장 큰 핸디캡은 등에 큰 점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등에 큰 점 2개가 있는 분은 용서해 주세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겹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사실은 집안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야, 네가 진짜다, 맞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가장 아끼는 물건은 할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그 30년 넘은 성경책, 그것을 가장 아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가장 목회 생활을 한 동안에 치욕스럽게 여기는 죄, 그것을 물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용서했으니 기억조차 안 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억조차 안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 짐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 십자가가 왜 위대하느냐?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지고 기억조차 안 합니다. 사람은 용서해주고 기억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저 죄를 용서한 것을 기억해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묻어둔 거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자기 자신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용서한 것을 꺼내서 다시 그 사람에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 교회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고 그 숨겨진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용서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아요. 기억조차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돌리셨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는데, 야, 네 죄가 어디 있느냐? 안 보이는데 나의 죄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등 뒤에 있어요. 못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와. 야, 네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곳에 갔던, 누구를 만났던, 불륜 가운데 있었던, 누구를 살해했던, 간음했던, 거짓말했던,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와 함께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자. 새로운 시간을 가지자.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인생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오늘도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야, 과거 잊어버려라. 앗수르 애굽이 너희들 괴롭힌 거 다 잊어버려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를 창조했다. 바로 나는 누구냐? 사막에 길을 내요. 그리고 샘물이 강이 너게 강물을 갈라서,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내가 길을 내는 이적과 기적의 전능자다. 내가 너와 새 일을 행하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선 예배를 회복해라.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려라. 그러면 새 일을 허락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이적과 기적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오늘 본문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인천 연수 중앙교회의 함영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잘 믿는데도 자꾸 목축업을 하셨는데 소들이 자꾸 죽어가는. 주님,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왜 나의 사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울어져 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받기 원합니다. 장로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소들을 기르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소들이 죽어나가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교회 리모델링 증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야, 네 소들을 다 팔아서 우리 교회에 증축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효태 장로님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려드리는 거지. 날마다 내 사업이 길어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옥합을 깨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사업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사형길로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누구냐? 기적의 하나님 아니냐? 능력의 하나님 아니냐? 나를 믿어라. 너를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리라. 나를 믿고 이 교회가 증축되어지는데 네가 앞장서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가뜩이나 안 되는 그 목축업 사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소를 팔아서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는데 앞장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날부터 10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송아지가 태어나면 다 암송아지만 태어나는 거예요. 1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암송아지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순놈이 태어나는 것이 좋은지 암놈이 태어나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십시오. 암놈이 태어나니까 계속해서 수정이 일어나서 배가 부흥운동, 할렐루야. 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론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세상의 이성으로 설명되어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송아지가 태어나면 암놈만 태어나냐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과 야 세일을 행하자, 새로운 일과 언약을 체결하자, 우리와 함께 오늘도 동고동락하며 내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느냐? 이유는 단 한 이유입니다. 뭐냐 하면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시기를 원합니까?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준비하고 우리들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왜 예배해요? 왜 우리들에게 축복을 예배했습니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올려지라고, 찬송 올려지라고.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예배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회개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들 때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일을 허락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버리래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과거는 어떤 한 사람의 잘못도 다 뒤로 한 채 새로운 언약을 맺자. 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라. 내 손을 붙잡아라. 나로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해라. 그러면 이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주느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 찬송이 끊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날마다 슬픔 속에서도 찬양해 보십시오. 기쁨의 찬양을 올려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넘치게 하여 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일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돼요. 예배 생활 잘하십시오. 회개 생활 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야 세일을 행하자.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너희야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과거가 변하여 기쁨과 소망의 현자로 바뀌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